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간섭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간섭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아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종교적으로 어떤 땅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고 바벨론 등지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살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현 이라크의 고대 도시입니다. 바그다드 서남쪽입니다. 지금도 폐허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구다는 바벨론 북동쪽 32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은 텔 이브라힘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이주해온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세력을 가졌습니다. 아와는 바벨론 내 아시리아 제국의 성읍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변의 하불 부근입니다. 현재 지명은 히트입니다. 하맛은 하맛 왕국의 수도였던 수리아의 성읍이고 현재는 하마입니다. 스발와임은 하맛과 다마스쿠스 사이에 있는 북수리아의 성읍입니다. 왜 아시리아 왕은 이런 이주정책, 인구 혼합 정책을 사용했습니까? 강력한 민족성을 가진 백성들을 분산시켜서 힘을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거주해 왔던 땅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게 해서 애국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와는 정반대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한 자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쫓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주 정책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5절에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 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고대인은 종종 사자를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하신 이유는 불신은 죄입니다. 불신으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참된 신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24절에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땅의 신에 대한 간섭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신사상과 다신론에 젖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신이 있어서 그 지역에 가서 살 때는 그 지역의 신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역신 정도로 알았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대책입니다. 27절에 아시리아 왕의 지시를 따라서 28절에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되돌아간 사람이 한 명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한 명만 보낸 것이 아니고 수행자 여러 명을 딸려서 보냈습니다. 베델은 과거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입니다. 여로보암이 임의로 임명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레위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런 제사장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가르쳤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답습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잘못 가르쳤으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혼합된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선민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선민다운 자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잘못되면 계속해서 잘못하게 됩니다. 잘못이 이어집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제사장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한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일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 진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리아 왕이 세운 대책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세우는 대책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옵니다. 이들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사자가 물어 죽이는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책만이 참 대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불순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책만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며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